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는 물질의 주인인 것에서 하나님입니다. 아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크고 낮음도, 우리의 권세도, 명예도, 직위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니까 그를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드락에서 아벤으로 높이니까 그를 낮출 자가 결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 믿음의 길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저는 따라합시다.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이지.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 물질을 잘 관리하는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물질, 주인의 물질,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관리자가 주인이 너무나 많은 재산을 나에게 위탁 맡겨주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그 물질이 누구인 것처럼, 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써버리면 그럼 어때요? 원래 주인이 볼 때는 어때요? 청지기가 잘못 일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 작은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따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 돼요.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제자들아, 저기 어느 고을에 가면 한 번도 매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걸 풀어갖고 와라. 혹시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가봤더니 정말 새끼가 있습니다.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주인이 당연히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 왜 푸느냐?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를 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새끼의 나귀 새끼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청지기 되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성도님,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거절하지 마시고 드리시기를 바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아멘. 누가복음 19장 32절부터 자막을 보시고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그때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를 들까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 자금에 쓸 돈이 꼭 필요한 돈이 있어요. 근데 또 마침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기에 주가 무엇인가 쓰시겠다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 사업이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가 있는 것. 이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세계적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CEO,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공통점 분모가 뭐예요?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똑같이 내 사업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가 무엇인가 쓰시겠다 할 때, 그때 이 회장이 결단 내려야 되죠. 근데 어떻게 결단 내려요? 내 사업보다는 누굴 먼저? 하나님 것 먼저. 왜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이걸 안 하고 내가 먼저 주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드려도 하나님 반드시 내 사업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들 읽어보면 그 앞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다가 9번째까지 흑암의 재앙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 말대로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빨리 다 나가서 당신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든 제사드리든 예배드리든 네 마음대로 해라. 어린애고 다 데리고 가라.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애굽 바로 왕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금, 은, 템을 그리고 그들의 길렀던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취해서 하나님 훗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재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으로 살 때는 개인 소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출애굽할 때 한 번도 끼워보지 못했던 금, 은, 귀고리, 폐물, 팔찌, 또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이만 입었었던 예를 들어서 비단 옷부터 실크 옷부터 쫙 신발, 그리고 한 번도 내 소유라 향하지 못했던 소, 양, 나귀를 때로 한 마리 두 마리 아니라 그냥 한 때 두 때로 한순간에 엄청난 큰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줄 때 그와 같은 엄청난 이 땅에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가 그것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쓰라고 우리에게 줬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 물질을 어떤 애는 5, 어떤 애는 2, 어떤 애는 하나, 어떤 애는 많게, 어떤 애는 적게, 어떤 애는 더 적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으면 올바른 청직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그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애국 왕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마리도 여기에 놓고 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라도, 애국 왕, 바로 왕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당신이 직접 그 제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소와 양과 제물을 한 마리도 빠지고 다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할 텐데 그때 어떠한 제물로, 어떠한 소로, 어떠한 양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로 왕이요, 한 마리도 여기에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가 쓰시겠다 요구할지 여러분과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는 뭐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마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반포할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계명을 받았습니까? 아마 제가 만약에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10가지 계명을 받았단 말씀이에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그 10가지 계명 말씀은요 아마 뼈에 가슴에 탁 박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보세요. 4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기 32장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10가지 계명을 딱 받았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1과 2가 무엇입니까? 위로, 하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고 그것도 섬기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멘. 그럼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그 말씀을 받은 지 채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모세는 시내산에 또 왜 올라갔습니까? 40일 동안 왜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대신 올라간 거예요. 모세는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먹지 않고 전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통해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아론아,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만약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고 기도 가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에 맛있는 불고기 파티를 한다. 2번 목사님하고 같이 금식기도 한다. 몇 번이세요? 3번 모르겠다. 나머지는 뭐예요? 아 1번이에요. 진짜 1번이 있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우리가 이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근데 백성들이 그걸 모르질 않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금식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오로지 뭐예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 좋다. 그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나왔던 은금, 폐물, 귀고리, 팔찌 다 내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만든 게 뭐가 나와요? 그래서 나온 게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은금 폐물을 취해서 준 것이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와 같이 엄청난 죄를 지었고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했는지 여러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먼저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절일 그 다음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토요일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주일이 돼서 그 주일날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여러분 금송아지 대신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제단 앞에다 뭘 드렸어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 제사도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크게 진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고 하나님 큰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믿는 자녀가 제일 범하기 쉬운 죄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두 주인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인 것처럼 이 물질도 돈에도 그와 같은 위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무엇도 돈,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돈이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잘못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 디모데 뭐라 말하냐?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미혹을 받는다. 자, 미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즉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불의한 청지처럼 올바르지 않은 청지처럼 마치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사탄의 마귀의 미혹을 받아. 왜? 그만큼 돈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거지. 돈을 섬기면 돈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길 수 없다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뭘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물질, 돈을 따라간다. 왜요? 미혹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런 사탄 마귀의 미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지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만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오직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세상은요, 물질은요, 명예는요, 본세는요. 여러분,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또요, 없다가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은 어때요? 마치 여러분 이성 친구가 전부인 것처럼 거기다 모든 걸 다 쏟아부으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이 사랑 감정도 자 변해 안 변해요? 자꾸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는 어떠한가? 둘째로 따라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 절 다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대요? 마음이 있다. 내가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보물을, 내 물질을 땅에다가 자꾸만 쌓아두면 어때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땅에가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읽고 항상 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멘. 아멘. 즉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잖아요. 제가 가끔 예화를 들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1년에 뭐 한 번도 별로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누가 아직 결혼한대. 그러면 그 결혼장에 체면이 있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겠고. 그럼 뭐 예를 들면 거예요. 축의금 얼마네요 보통? 제가 뭐 많아요? 5만 원 내지 않을까요? 뭐 기본이 뭐 한 3만 원 그냥 인사치레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아끼고 존경하고, 그렇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대. 그러면 어때요? 그냥 인사치레로 3만 원 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액수 단위가, 동그라미가 달라지겠지요. 왜요? 그만큼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집에는 그렇지. 아, 그렇지. 내가 받은 은혜도 있는데 그게 달라진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이 하늘에 있는지 여러분의 물질이 땅에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로 물질에서 올바로 잘 서 있는 사람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다 밝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물질에 대해서 바로 서지 못하면 즉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쓰는 여러분과 제가 이 물질을 잘 쓰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올바른 청지기 자세로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내려 줍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미혹을 받아 마음이 교만해지고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이 물질을 잘못 쓰기를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은 어두워지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젊은 부자 청년처럼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처럼 마치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물질을 여러분 어리석게 한다는 것처럼 땅속에 묻어서 덮어두지를 않나 잘못 쓰게 돼요. 그럼 아까 호세아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언젠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물질 내 곡식 내 포도주 내 기름 내 양털 하나님 언젠가 다시 도로 찾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는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젊은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 젊은 부자 청년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저 젊은 부자 청년이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구원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천국에 이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19장 26절에 보면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26절 집사님 자 필까요? 다 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천천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젊은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다 지킨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지키는 것도 이게 인간의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야 청년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너 나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역시 누가 힘 된다? 성령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잘 기억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걸 분리라는 거예요. 물질에 노예되지 않냐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 가는 것도 누구의 힘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이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 앞부분 제가 설명시켜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4장 앞부분까지 그렇게 해놓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전혀 기도할 때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빌기를 다음에 그것이 어때요? 진동이 일어나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가 되면 성령 받으면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못 받으면 그게 안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물질 설교는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물질 설교 딱 하잖아요. 그럼 대번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가 보다. 재정이 어려운가 보구나. 그러니까 맨날 돈 얘기하지. 그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아본 사람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왜 성령을 주십니까? 첫째는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성령께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 그 앞에도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 우리 다 어디를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복음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테마가 누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가? 비율을 따져보세요. 제일 많은 퍼센트 타자는 바로 뭐냐면 물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래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따라합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더라. 예, 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물질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물질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아까 누가 12장 어리석은 부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죽을 때까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늘 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여 성령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중요하니까 다 같이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341면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거짓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7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8절 먹을 것 입을 것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 너무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돈 하게 되면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 긍휼, 자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여러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날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혀 기도하기 힘쓰셨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로서 물질을 잘 관리하셔서 훗날 주 앞에 잘했다 칭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분 이상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나눴는데 여러분 원래 물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를 다 자세히 하려면 자,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바로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3장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자 보십시오. 10개 중에 10개 원래 누구 거예요? 다시 10개 중에 10개 원래 누구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10개 10개 하나님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10개 다 놔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이 대답이 없어지네.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세연이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막 어두워지고 있어요. 설마 하나님 10개 다 달라고 할까? 여러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10개를 다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연이 이제 드디어 아멘을 했어요. 세연이가.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10개 중에 10개도 하나님 거고 10개 중에 하나도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말라기 3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읽고만 마칠게요. 말라기 3장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3장 10절입니다. 12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그래요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은 요 한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시험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전 10장 이하인 것처럼 하나님 시험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11조만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누구에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 아니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그 사람.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여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정말 좋은 표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정말 좋은 표현.
여러분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올바른 쓰시기 바라고 아멘. 올바른 청지